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4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죠. 율법이 기준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율법이 당신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고요. 그 기준이 없었다면 이 탐심이 죄인 줄을 내가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그렇죠,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특별히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 대표가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은 그것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은 사실 그 율법의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더 어렵습니까?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더 어렵습니까? 율법이 더 어렵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디서 들었습니까? 율법에서 들었죠. 10계명 중에 하나 있잖아요. 몇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인데 6계명. 그래서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라는 단어가.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0계명이 쉽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쉽습니까? 10계명이 훨씬 쉬워요. 예수님의 계명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험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 꼭 조심하시면, 나는 뒤끝이 없어. 아니에요. 그 앞끝 때문에요, 무지막지하게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뒤끝은 없을지 몰라도 앞끝은 아주 쨍쨍해서 그 앞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인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험한 말 하지 맙시다. 이 라가라는 말은요, 사실은 가장 욕 중에서도 가장 순한 욕이에요. 가장 순한 욕. 그래서 언어를 얘기하는 것, 사실은 그 라가라는 어떤 그 단어를 사실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어적 살인을 얘기하는 거. 언어적 살인.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그 언어적 살인, 언어로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플러 있죠? 악플러.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티네이저들이 또 많이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왜인 줄 아세요? 카톡 단톡방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 왕따를요, 교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죠. 학교 폭력을 교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합니다. 단톡방에서 언어로 한 명을 죽여요. 그 카톡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악플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심한 이야기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간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간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근본 정신이 사실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사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 주므로 그들 역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처럼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르러서 종노릇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 그리고 율법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죠. 4절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가 참에 그 다음 예수를 보내셨다 이런 거죠. 때가 참에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 율법이 이끄는 바, 그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때가 찼다는 게 뭐냐?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 첫 번째, 이 때가 찼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때가 BC 몇 년 정도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때가 BC 1600, 1500, 1600 정도 되거든요. 다윗 시대가 BC 1000년입니다. 다윗 시대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BC 721년.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BC 586년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때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00년, 180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700년, 18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몇 년 동안 지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니까 거의 한 1500에서 1800년을 율법을 지킨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자그만치 1500년 이상이 되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초신자들이 물으면 왜 꼭 이때여셔야 되느냐? 그럼 꼭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럼 뭐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경 공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성경 공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마음이지 뭐. 왜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왜 40일 만에 승천하죠? 하나님 마음이지 뭐. 33살에 들어와 하나님 마음. 그럼 성경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때냐를
정확하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때가 왜 차서 하나님이 보내셨냐, 왜 그 이전은 안 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하여 세계를 통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을 통일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정적으로 통일 이루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보면 누가복음 한번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시저라는 단어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사실은 수상록을 쓴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민한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의 지경이 어디서 어디까지였냐면 이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까지였고요. 포르투갈 끝까지였고요. 뭐, 여러분 간혹가다 여행 같은 거 보면 막 이 대서양이 확 보면서 뭐 바다 끝에 뭐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러는 거 보이면 탑 같은 거 서 있고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점령했고요.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점령하면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프랑스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로마 12군단을 보내가지고 영국 전체를 다, 거기 영국이 섬이잖아요. 영국 전체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로마의 지경이 전 유럽, 동유럽, 밑에는 이란과 이라크 넘어서 그 당시엔 페르시아였는데 인도까지 다스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가 전 제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프랑스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또는 이탈리아란 나라, 스위스란 나라, 폴란드란 나라, 헝가리란 나라, 이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 당시는 다 어떤 시기냐면, 혹시 여러분 그 로마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멋진 이렇게 뭐 깃털 달린 이 갑옷 입고 딱 망토 들고 말 탁 타고 있으면 저기서 해가 도끼 들고 막 삼지창 들고 하고 막 이렇게 이빨 콱 꽂고 막 오랑캐처럼 생긴 그 친구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독일 사람들. 해가지고 막 이상한 뭐 오랑캐 집단인 것처럼 오합지졸로 막 몰려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 여러분 지금은 뭐 아트를 얘기하는 프랑스 사람들, 그 다음에 도이치 이힐리티베리히 뭐 이런 독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낙농업의 대가인 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넥타이 메고 아주 점잖게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머리 닦고 막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바이킹 모자 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바리안이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언어가 바바바바바바,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예의도 없고 규율도 없고 왕도 없고 그냥
한 마을의 족장이 힘이 세지면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은 농사도 안 졌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축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와 전쟁을 치루었던 모든 민족들은요 경제적 이득이 뭐냐면 다른 마을 침략해서 빼앗는 겁니다. 그 약탈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 사람들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점령하지 않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프랑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프랑스에 발 딱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데 왕 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약탈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적으로 통일이 중요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느냐? 그때까지 왜 1800년이나 지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셨느냐? 복음을 딱 뿌리면 확 확산되게 하기 위해. 복음이라는 것을 이런 잉크처럼 하면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대야 전체에 한 번에 확 확산시킬 때까지 하나님 길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길, 혹시 그 유럽을 가보시면 곳곳에서 그리스나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로먼스 로드라는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장로, 그 길의 유적을 유럽 전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먼스 로드인데요. 바로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사람들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령한 곳에 신장로를 닦아놨어요. 신장로를 어떻게 닦아놨냐? 로먼스 로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판에다 그냥 길 정도 만들어 놓은 곳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먼스 로드는요 요만한 네모난 돌을 다 깔았어요. 다 깔았어요. 그래서 마차와 말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에요. 이게 로먼스 로드예요. 그 다음에 이 로먼스 로드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 로먼스 로드, 로마의 길은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락받은 사람만이 통행권을 가지고 지나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먼스 로드를 지나다니는 통행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느냐? 혹시라도 산적을 만날 경우에, 도적대를 만날 경우에 로먼스 로드에 있으면 도적대나 산적대가 강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먼스 로드에 있다가 이 로마의 길 위에 있다가 통행하고 있다가 산적을 만났다, 또는 도적대를 만나서 다 약탈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총독이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그 말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먼스 로드, 이 로마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십니까? 바울을 다메섹에 부르잖아요. 이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의 길 위를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여기 신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헬라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제가 그 미국에서 처음에 그 언어, 영어 그 랭귀지 스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언어 학교에 6개월 동안 이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언어 학교에 있었는데 그 언어 학교 학생 중에 한 자매가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와서 너 그럼 그리스어 할 줄 제가 너무나도 무식한 질문했죠. 그리스어 할 줄 아냐고. 그게 한국 사람한테 너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묻는 건데 너무 신기해서 그럼 자기가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어 그러면 내가 내일 신약 성경을 가져올 테니까 한번 읽어줄래?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져갔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그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 그 주기도문 앞에만 보이면 우라노이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아가페 뭐 이런 건데 딱 갖다 줬더니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신약성경 딱 펴고 쫙 읽어가는데 와, 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에 사용되는 그리스어는 아니고 이게 좀 약간 고대에 사용되었던 그리스어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을 그리스로 썼느냐? 로마가 지금 전체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로마어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문화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전체를 통일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어가 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전역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뭐였다?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3번, 언어가 통일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기독교 복음과는 상대적인 적대적인 요소였지만 복음 전파에 공헌 아주 준비적 역할을 했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또 이 구약이 있어야 또 신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통일시키시고 언어적으로 통일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립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왜입니까? 옆에는 아직 때가 안 차서 그렇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도 원하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원할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원할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을 때 저도요, 아이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네가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줄게.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어줄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할 거니까, 자녀들이 기뻐할 거니까. 여러분, 손주들에게 약속 지키기 위하여 아이스크림이나 인형 사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요? 이거 손주들이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으신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8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요? 때가 차면. 옆에 있는 분에게 때가 찰 때 기도 응답될 것입니다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가 찰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여기 속량이란 단어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속량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가져온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redemp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할 때
리뎀프션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아니요, 잘 사용 안 해요 지금. 근데 이게요 1930년대 번역할 때는요 사실은 늘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 이전은 훨씬 더 자주 썼고요. 이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속전을 주고 양민이 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노예 값, 속전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게 한다. 그래서 속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 리뎀프션, 이걸 죄인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단어가 없을까?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있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노예 문서를 태워버린 다음에 그들을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속량. 그래서 노예였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노예값 속전을 지불하고 자신을 양민이 되게 했을 때 그 양민이 되게 한 그 사람이 저는 속량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노예인데 양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뭘까요? 예, 우리가 다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양민, 사단의 노예였죠. 사단의 노예였는데 다 양민. 양민은 자유인이죠. 자유인.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 종이 되었는데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절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두 개. 율법의 요구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계명을 전부 다 암송하고 있고 매 순간마다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고요. 두 번째 율법을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사망에 처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함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전 로마서 8장 3절 4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곧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누구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셔서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주님이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과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지키셨습니까? 또 강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럼 이 시험에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막 일정적으로 설명했는데 오답을 하면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것, 두 번째는 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과 저주와 죽을 것.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대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키셨어요. 지키지 않은 율법이 없으세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심판도 받으시고 저주도 받으시고 사망의 값도 십자가에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셨기에, 이제 질문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침튀기네. 다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아멘. 누가 대신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았잖아요. 누가 대신 받으심으로? 그렇죠. 저주 받으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죽으셨습니까? 네.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 함께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한다 할 때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당신은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거, 하나님이 재판정 되실 때, 주님, 너는 율법을 다 지켰느냐? 머리 긁으면서 글쎄요, 넌 지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율법을 지킨 자로 간주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와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할 터인데 내가 지불할 터이냐? 저는 다 지불했는데요.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천국. 그게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3번,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삭과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연합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죄의 삭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값없이 전가받은 것이죠. 여러분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이미 죽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로마서 4장 25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고 믿음으로 당신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와 관련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새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 되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율법의 요구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3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어져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2000년의 간격을 누가 메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를 4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시죠? 그렇게 아멘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환치시켜서 읽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목 놓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선언을 나의 선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 Adoption of the Spirit이라고 얘기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한 성령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포기하실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 취소! 그러실까요? 절대. 우리 육신의 아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협박은 하죠. 호적에서 파 벌릴라. 협박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육신의 아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호적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우리 육체에 있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또 수렁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4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분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또 딸들은 또 속상하잖아요. 옆에 있는 따님들한테는 당신은 딸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린 자녀다. 그런 거죠, 자녀.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단어인데 자녀의 아주 강한 어조예요. 두 번째, 4장 7절.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속받는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말에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 다음 4장 9절. 4장 9절 말씀이 너무 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존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아셔. 한번 할까요? 당신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싱 데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품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그날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